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번 주 나눴던 말씀들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조금 더 추가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단지 응답을 받기 위해 다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교회를 종교로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응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위해 다 모든 종교들이 어찌 보면 생긴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단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교회에 온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천국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특권인 것이지 기도가 교회를 다니는 핵심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천국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나 한번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진정으로 회개와 믿음이 없이 그냥 한번 테스트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것이 응답이 될까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의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일 때 기도라는 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알고 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그냥 교회 안에 오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주님의 특권을 가진 단계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어떤 교리책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일까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쭉 나오고 회개는 무엇일까 하고 회개에 대해서 쭉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회개에 대한 의미와 믿음에 대한 의미와 기도에 대한 것들이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교과서처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짝짝짝 나와 있으면 어찌 보면 우리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게 교과서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기도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는데 자꾸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해야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이 된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줘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결한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상에 따라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의심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정욕을 따라 구하는 사람에게는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대상에 따라 말하는 게 다 다르다고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딱 한 종류, 이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말하는 사람에 따라 기도의 이쪽 부분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저쪽 부분을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기도를 전체적으로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한 부분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응답된다고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했으니까 막 기도해요. 안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단지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상태,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상태,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믿음도 전제 조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도 전제 조건. 그것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기도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막 구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걸 내가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 전체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지만, 그 다음 이어서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마가복음, 요한복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곳곳에 다 퍼져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정욕이 아닌 순결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곳곳에 기도에 나온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게 기도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구나를 딱 알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 중에 한 구절만 알고 막 자신의 정욕에 따라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주에 또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조건은 애절함이 아니다, 간절함이 아니다, 믿음이다. 조금 전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기도의 조건 뭐였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정욕대로 안 거하고
순결한 뜻으로 구하는 것도 다 포함되지만 여기서 딱 핵심적으로 보면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애절하게, 간절하게 구하라고. 틀린 말은 아니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거, 그거 아주 좋은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라고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물 흘려라. 그러면 응답해 줄게. 저는 성경 구절에서 그런 말씀을 본 적 없어요. 제가 저번 주에 재미나게 말했듯이 예전에는 부흥사님들이 막 눈을 찔러서라도 눈물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응답하실 겁니다. 그만큼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의미로 말씀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이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사람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셨죠. 그걸 믿었을 때 응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저번 주에 나눴듯이 지금 다 복습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단지 기도한다고 생긴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기도가 병행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 내 영이, 내 중심이 활성화돼서 내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핵심적으로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와요.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수시로 바뀔 수 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도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고 또 어떤 순간은 기분이 내가 영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내 생각과 느낌의 기준을 두면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돼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지? 우리는 보통 전통 속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주셨을 거야. 그러므로 질병에 대해서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야. 죄 때문에 생긴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이거는 대적해야 되면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 그 질병을 그냥 합리화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성경 어디에도 질병은 하나님이 주셨으며 그걸 통해 너희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길 원한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질병 통해서 자신이 또 잘못 나아가고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 그런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너 깨닫게 하려고 내가 질병 줄 거야. 이런 구절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하면 본인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 너 죄 졌지? 너 질병, 암덩어리가 생길지어다. 이런 적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나오면 치유해 주시고 너 그 죄 다시 짓지 마라. 이렇게는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치유함 받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한 적이 없으세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우리는 전통 속에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이 아닌 그냥 질병 이렇게 서로 안위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러면서 질병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기 전에 그 성경 말씀을 먼저 찾아보고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 물질이 부족하다. 그럼 물질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다 찾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물질을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다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적용시킨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약속대로 채워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솔직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저희가 어머니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엄마 1,000원만 줘 하면 보통 주시지요. 있으면, 돈이 수중에 있으면 바로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이 내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요청했을 때 항상 주는 것을 경험해 보면, 아, 우리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돈을 채워주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셔.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알면 아무 의심 없이 내가 또 필요하면 어머니에게 돈 좀 주세요 하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군지 잘 모르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믿음으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릴 때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은 계속 찾았는데 그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아기 때부터. 그런데 커서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 부모님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아주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는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어릴 때부터 떨어져서 살았고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필요한데 이것을 말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걸 말하면 꾸중은 듣지 않을까? 이거 말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걸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그걸 모르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주에 나눈 것 중에 마지막 번째로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가장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하다면, 내 안에 확실히 믿어진다면 성경 말씀은 다 진짜로 믿어질 거예요.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시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기적. 이 큰 기적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무리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기적, 오병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셨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어요? 병든 사람을 못 고치겠어요? 무리를 못 걸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러니까 부활이 딱 믿어지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혹여나 기도응답이 잘 안 되고 늦춰져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기도응답이 이렇게 늦춰질까? 내가 뭔가 믿음으로 하지 못했을까? 나에게 어떤 죄악이 있을까? 내가 뭔가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했을까? 모든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자기에게서 찾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 응답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문제를 어디서 찾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이거 왜 응답 안 해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 자신에게서 찾아요.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내가 어디서 말씀에서 벗어났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부활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응답이 떨어지지 않고 질병에 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상처를 받으면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 그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내 환경에 따라 느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대상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의 분명한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경우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 너무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그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구제도 사람에게, 기도도 사람에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확실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하려고 했다가 어느 순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 강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새벽 기도 드리고 또 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돌아가고 각 사람마다 또 저녁에도 이제 밤에 또 기도하러 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신학생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신학생들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취급받을까요? 신학생들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면 와, 믿음 좋다. 와, 크게 될 사람이다. 와, 대단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나는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럼 좀 더 해야지. 내가 더 오래 해야지.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의 상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응답은 그것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냥 사람에게, 넌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너의 응답은 칭찬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말로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했지 너의 마음속엔 다 사람들의 시선, 날 어떻게 바라볼까, 날 좀 멋지게 바라봐주지 않을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주지 않을까. 그것이 너의 목적이었지 않느냐. 너 목적 이뤘다. 너 상 받았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평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외식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하다 보니까 또 마귀가 공격하다 보니까 끄떡하면 자주 외식의 그런 유혹들이 들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눈물 쏟으며 부르짖었다가 이제 좀 뭔가 살기 편해지고 좀 교회에서도 좀 위치가 높아지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경향들이 생겨요. 특히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그런 것들이 강할 수 있어요. 외식하는 거죠.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대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려고 회당이나 길거리 어귀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도할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다가 딱 그 시간이 되면 거기서 딱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니까 기도했는 거였는데 그것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수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의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주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태복음 6장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집에 가서 문 닫고 기도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잖아요. 회당에 가고 교회에 가고 길거리에 사람 지나다닐 때 거기서 기도했어요. 사람들 나 보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은 단지 골방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아버지가 들으세요.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이 당시에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좀 문화가 교류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들이 그리고 섬기던 기도의 방식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 해석들이 여러 가지고 명확하진 않다 그래요. 정확히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중언부언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아직 사람들이 알진 못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막 똑같은 말을 많이 반복한다고 예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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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한 1000번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뭐가 있죠? 108배, 그리고 1000배, 3000배,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성을 다해 108번 무릎을 꿇으면 뭐가 돼요? 죄가 사여지던가 응답이 되던가. 이런 말 들어봤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말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이루어준다. 이게 불교에도 적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주 노력을 들여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절함, 간절함, 그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친구분이나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분 한 몇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친하게 지냈는데 말도 여러 번 했는데 막상 저 사람이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이 연약할까? 무엇이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진짜 필요한 것을 알려면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그냥 어느 정도 관심 갖고서는 그 사람의 필요를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알려면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사람과 교제하며 알아야 그 사람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냥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3시간 기도하면 응답되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필요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걸 알고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깨어져 있어요. 질병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이 땅에 생겼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기도는 하죠. 그런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은 이런 고통이 있을까? 슬픔이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으로 못 깨달아요. 그냥 뭔 말하는 거지? 못 깨달은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이 영상도 유튜브로 올라갈 건데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달을 겁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면 못 깨닫습니다. 아, 지식으로 다 안다. 아,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셔야 돼요. 내 관심이 어디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 관심이 하나님의 진리에 가 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은혜가 되는 간증들 막 들으면 막 좋아요. 눈이 떠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설명하면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중심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조금 어렵고 뭔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은혜 되면 좋고 그냥 내 기분 좋게 해주면 좋고 뭐 응답된다고 하면 축복해 준다면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금 나에게 뭔가 필요한 단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이 하나님 말씀인가?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은 이 신천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신천지 사람들을 대해봤지만 본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짝을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저런 뜻, 이건 저런 뜻, 이게 딱 다 연결되듯이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와 대단하다, 이 하나님 말씀 다 이어진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는 사람이 보면 헛소리들이에요. 이거는 문맥적으로 봐도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종교를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에게 끌기 위해서 다 짜집게 해놓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홀딱해가지고 자신들이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지 아세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제대로 듣지 않고 넘겨요. 왜요? 자신들은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다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신천지를 다니다가도 나오게 되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면, 문맥적으로 보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인데? 알아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도 진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관심 있게 본다면 신천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온통 짜깁기 투성이니까. 어느 순간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에 관심이 없다? 많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쇼를 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축복하는 말만 해요. 잘 되게 이렇게 빌어주고. 그럼 사람들은 좋아하죠. 근데 회개하는 말을 외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정도 선이지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이게 기도고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정쩡히 알고 기도하는 거 그거 거의 헛수고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귀를 닫습니다. 왜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다.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저는 지금 한국교회, 신천지는 물론이거든요. 수많은 한국교회, 정통 기독교라는 종교, 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는 권사님도 있을 거고요. 장로님도 있을 거고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제가 타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건 다 지옥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갑니다. 왜요?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 나의 응답.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사람 눈치 보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기도에는 관심이 많아요. 응답에는 관심이 많아요. 좋은 말씀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겸손이라는 건 남의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 위치에 거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교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게 교만함은 아니에요. 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만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은사도 없습니다. 은사를 받아놓고서 은사 없습니다. 말씀 잘 전할 수 있으면서 말씀 못 전해요.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인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알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이게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할 수도 있고 올바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이런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이렇게 만드셨나? 왜 죄악이 있고 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게 만드셨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가 안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품에 이 자식이 부모님 품에 안기듯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버려두고 다 내려놓고 그냥 품에 안기듯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신 걸.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내 느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천국에만 관심이 있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점,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나의 느낌 하나, 생각 하나, 모든 것 하나에 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하나도, 느낌 하나도,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고 모든 것을 채워주길 원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길 원한다. 강건하고 형통하길 원한다. 영혼이 먼저 중요한 부분이지만 영혼이 잘 됐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형통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게,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며 꾸임을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해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인 걸 아니까. 내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 건강하길 원하시는 분, 형통하길 원하시는 분인 걸 아니까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고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연관시켜서 생각해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요. 많은 경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안 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몇 구절 성경 말씀만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났을 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아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상대방을 향한 원망, 미움,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들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땠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냥 너희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축복 한마디,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적대자로 보는데 이 사탄이라는 건 대적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사탄처럼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싫어하고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싫어할 때 우리를 위해 죽었다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까지 주실 정도였으면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들까지 줬으면 그 밖에 무엇이든지 주지 않으실 게 무엇이겠느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셔야 돼요. 머리로가 아니라 내 영으로, 내 중심으로 이분이 진짜 내 하나님 아버지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걱정 의심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질 거예요. 더욱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는 항상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혜와 계시가 정확하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면 그 지혜와 계시는 결국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출 것이고 우리의 중심을 순결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이끌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계시가 그럴듯하고 뭔가 좋은 계시 같아도 그 결과를 보니까 자꾸 내 자신을 높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말해요. 막 거룩한 척하며 말해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이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순결한 계시를 받길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10시까지